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아멘. 좋은 날, 밖에 일기는 좀 고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왔으니까 기쁨으로 또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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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써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욕의 오렌지 카운티 이 체스터에 한 4년여 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여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뉴욕 열린 장로교회로 또 이렇게 창립하게 하셨다가 이제 9개월 지나고 10개월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이 아마 40주일을 보내게 되는 날 같아요.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우리 가까운 여러분, 각구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상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전투적 교회의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전투적 교회다. 전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 그 교회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승리적 교회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전투적 교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곳입니다. 그 전투장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적을 상대로 싸우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좋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저들에게 전투한 영어만 듣고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전투 이런 단어를 쓰게 돼서 뭐 좋을지 싫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들이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싸움이라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고 생명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서 또 성도들을 이끌어서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다. 내 자신만 봐도 사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빌드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도면에 의해서 외장이 완성되고 또 내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이것저것 데코레이션도 하고요, 인테리어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보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인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는 표현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합해지고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 합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중에 화평,
화목, 그리고 평안. 이 세 가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려주신 그 보혈, 피로만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요,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성도들의 개성이 너무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성, 그 개성을 그대로 교회도 역시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개성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편적인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친구가 오면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혈액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자주 했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때 뭔 아이들이 그렇게 혈액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려를 했는데 심지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까지 아이들이 각자 토론을 하고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에서 혈액형에 대한 결과에 어떤 그 소견 발표들을 서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내고 보니까 참 그럴싸하다. 다양한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격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나 성품 같은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인 후루카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혈액형과 기질의 관계, 이걸 연구하면서 한 75%를 자기는 맞출 수가 있다고 연구 발표했어요.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몇 번 만나서 겪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인가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같은 것이 혈액형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연구 발표입니다. 이 자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A형, 온순하고 인정이 있으며 감수성이 많아 감상적이며 정서적이고 다정하며 평화적이다. 그러나 소심하고 겁이 많다. 태만하며 내성적이다. 우리 시연이가 갑자기 깨갱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얘기하고 자기가 A형이라고 자기 스스로 저에게 보여줬는데 아주 돼가지고 평화적이고 감수성이고 다정다감하고, 제가 우리 시연이하고 같이 한 3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정해요. 저런 아들 아마 전 세계에서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하고 저 아들하고.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새로운 우리 가족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참 다정하다. 소리는 A형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B형 볼까요? B형. 쾌활하고 명랑하며 근면하고 사교적이다. 이때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 제가 금방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기적이며 투정적이고 경솔하며 결단성이 부족하여 방종하기 쉽고 과시를 잘하나 신용이 좋고 실행이 옮겨지는 의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시험 빼지 마십시오. 이건 통계 자료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연구한 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서로 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O형 볼게요. 침착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대담하고 이지적이다.
침묵형으로 말이 적고 실행력이 많으며 신망이 있고 판단력이 강하다. 하나, 고집이 황소 고집이다. 예, 이때 남편 흉보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다고 누가 얘기 안 같습니다. A, B형 볼까요? A형과 B형의 혼합형으로 외적으로는 A형처럼 보이나 내적으로는 B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나요? 이건 어떤 통계고 자료에 의한 연구 발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소심해요. 그렇지만 다정다감하고 좀 섬세하고 꼼꼼한 편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좀 덜렁거리고 말이에요. 뭐 하는데 늘 빈틈이 있고 그것만은 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조합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가족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고요. 저희 성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나를 하거나 같이 지내게 되면 그런 영향은 그냥 쉽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교회일까보다 교회는 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나같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나와 같아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와, 이경종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자랑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형편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는 똑같이 제가 대하는데도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받게 되면 아마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육개장이 매운데도 불구하고 그 매운 육개장에다가 고춧가루도 담자고 고춧가루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육개장이 매워서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좀 붓겠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다 보면 때로는 고춧가루 통 차고 다니고 때로는 아마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것이 바로 목회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회가 될 수 있는가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고 힘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훌륭하심과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양합니다. 역시 가정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공동체고요. 똑같은 한 구성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든든히 서가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좀 더 준비한 자료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럴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동양인들은 냉성 체질이 많아 열량이 많은 쌀이 주식이 되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며 숭늉과 국물 같은 문화가 발달되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열성 체질이 많기 때문에 밀이나 그런 음식들이 주식이 되고 생수나 냉수, 홍차 같은 것을 즐기게 된다. 서양 음식은 열성 체질에 맞게 발달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열이 많다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비해서, 아니 동양인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삼, 산삼, 꿀, 녹용 등 보약들은 냉성 체질이 많은 동양인에게 70% 이상이 맞고 열성 체질이 많은 서양인들에게는 해로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발표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통계에 제가 갑자기 약 얘기하니까 약장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우리 이런 다양한 체질 속에서 교회에 지금 성도로 지금 서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되고요, 문화가 발달하고 시간이 오고 더 강팍해질수록 이 체질, 이러한 성품은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출생한 자녀들 다양한 성격,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성도로 이루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양한 성도들이 어떻게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참으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맺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생각하면서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생각하게 된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개성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직분 경험도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나 감성도 아닙니다. 어디선가 성령 안에서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 사실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마음의 찬양, 이 마음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ystery of His will.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에클레시아, 스페니시어로 이글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교회, 이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름입니다. 다름, 디퍼런스. 그리고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에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과
평화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천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보는 그 천국의 그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비밀을 맡은 우리가 그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비밀을 맡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 성도가 신앙 성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 교회 중에 가장 큰 댈러스에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아주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둘로 산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사냥하다가 우연히 오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이분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광고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님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사직서를 성도들에게 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 사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는 우발적인 사고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가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저분을 내보낸다 하면 누가 저분을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어디를 가서 살인자라는 그 누명을 쓰고 있을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성도님들이 결국은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크리스웰 목사님은 43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료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금 성장되고 있다고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론 우발적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해 줬던 것을 그 목사님에게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늘 용서에 대한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쏟았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제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화평하면서 평강 가운데 정말 넉넉한 교회로 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불순종했고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이 없었고 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을 무슨 사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간 내서 할 수 없어서. 사실 그나마도 다행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가 제가 쓴 단어 표현을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이 무슨 예배 드리면 억지로 드리는 거, 억지로. 뭐 겨우겨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국민 된 것도 감사한데 자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나, 또 나와 주위의 사람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외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고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될 교회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등한시하고 때로는 무관심하다 가면 오늘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이클 코스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한 사람이 피콜로라고 하는 그 주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피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건데 아주 악기가 작은 악기예요. 아마 오케스트라 그 악기 중에서 가장 작은 악기가 피콜로라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그 피콜로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이 소리가 도대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자기가 스스로 회의감이 느껴진 거예요. 좌우에 살펴보니까 뒤에서 막 심벌 같은 드럼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있고요. 트럼펫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올린 같이 아주 큰 음주를 내는 그런 소리들, 뭐 이런 소리들이 자기 속에 묻혀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 때 이 피콜로를 연주하는 주자가 소리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코스타 경이 그렇게 연주 하고 있는 그 모든 오케스트라를 다 스탑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콜로는 어디 있나요? 왜 소리가 안 나나요? 자기 자신은 아주 빈약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 지휘자는 그 소리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지 아주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비록 내가 피콜로 같은 작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서
하모니를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들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소리 큰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아주 깊이 나오는,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피콜로 같은 소리를 주님이 기뻐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모두다가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나갈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벽돌 한 장, 그 한 장 빠지면 어떨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소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벽돌 한 장이 건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건물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하면 비록 내가 작은 벽돌 한 장에 불과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김상복 목사님의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주이다. 벽돌 한 장과 같이 아주 소중한 한 장 한 장이 교회의 균형을 일으키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의 장소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의 장소, 이 교회에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사의 눈물이 필요하대요.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지 성도들에게 바른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함께 만들어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